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인 것을 알지만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사랑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이 맞다. 그래. 이게 옳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압박이나 해야 되겠다.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종교라는 것은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예? 못하면 지옥 가. 이렇게 협박도 하고 압박도 하고 또 강조도 하고 강요도 하고 의무감을 막 지어줍니다. 의무감. 근데요, 이 사랑이라는 건 의무감이나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종교는 자꾸 애를 쓰게 만들어요. 이게 맞으니까. 강요하고. 근데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 자체도 없어도 돼요, 그냥. 없어도 되고, 그런 부담감도 안 가져도 돼요. 그냥 내가 거짓 속에 쏙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기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사기당하지 않고. 그저께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을 누가 당했는데 평생 모은 3억 몇천만 원을 뭐 10분 만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영적으로 어쨌든 사기를 당했다라는 건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그거는 정말 통탄할 노릇이잖아요. 속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다 던져버리고 내가 거짓 속음에서 내가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의로우시고 좋으시니까. 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까? 뭔가 내가 쏟고 있기 때문에. 사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자꾸 우리를 진리 속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제만 던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진리는 안 가르쳐주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가 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 교수들, 철학자들, 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가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특별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면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발전해가지고 진리는 아니지만 많은 지식과 정보를 너무나 손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인공지능도 거짓말을 한대요. 막 말을 지어낸다고 해요. 답도 정확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이런 지식이나 컴퓨터나 책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지 않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인격체 자체 진리가 육체가 되어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이랍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10개가 할지라도 진리, 육체로 오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진리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글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면 진리는 인격체이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붙들게 되면은 박사님들이 교만해질 수가 없고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리가 없죠. 예수님만 안다면. 예수님만 안다면. 진짜 안다라는 게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 뭡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 접촉점이 없다면 여태까지 아무리 내가 목사든 장로든 뭐 성령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전에 나는 진리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주님과 동행했다가 오늘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이 산다면 나는 거짓과 속임 속에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그 사람보다 더 지금 마귀에게 쏘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진리, 인격적 진리, 육체로 오신 진리라는 사실만을 그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그걸 아는데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났는데요. 베드로가 또 한 가지 더 정말 온전한 주님에 대한 진리,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진리인데 동시에 자신의 죄를 이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 베드로가 먼저 말하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그 베드로의 말이 그게 진실이잖아요. 사실 진실된 거거든요. 예수님, 나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말이 진실이에요, 진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이라고 해서 진리는 아니에요. 이런 사이비 교주들도 있어요.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사이비 교주가 있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속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면 정신병자, 일종의 정신병자인데 그런 사이비 교주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근데 그건 진리는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말이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기 전에 잡혔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나는 저를 모른다고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예수님 눈을 바로 마주 보면서까지 그 앞에서 시선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제 뭘 깨달았습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진실이라도 자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왜 나를 부인했어? 하면서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훈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책망하거나 잘못을 훈계하거나 야단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고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전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났을 때도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조반을 직접 만드셔요. 조반을 고기를 구워가지고 그 모닥불을 둘러 앉아가지고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베드로에게 어떤 그런 죄책감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 이제 하시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요? 살아있는 진리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온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하는 부모님 안 좋죠, 그죠? 근데 부모님은 왜 잔소리하겠어요? 자녀를 기본적으로 사랑하니까. 근데 유괴범이 인신매매범이 와가지고 자녀한테 어린 자녀한테 와서 그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냥 과자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다 해줍니다. 잔소리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자녀 입장에서는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전혀 못 느끼고 유괴범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왜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니까, 거짓이니까, 속임이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속성 자체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만 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진리인데 동시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신의 거짓을 이기는 사랑, 자신의 죄를 이긴 사랑이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배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인데 그 베드로의 죄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베드로의 죄를 이긴 그 사랑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베드로에게 베푸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요한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은 진실되지만 자기는 진리가 아니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하다, 예수님만이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화가 되십니다. 왜 그래요? 진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 너가 인생을 5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지 간에 너가 살았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불 속에서 타지 않는 것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인생이 불타지 않은 공력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남아있는 공력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내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뤘다. 뭐 대통령이 됐다. 내가 이런 큰 사업을 했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과 어떤 사랑의 시간을 너가 나눴느냐. 너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찾았으며 간절했으며 주님과 어떤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시간이고 불타지 않는 공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유일한 공력. 네, 진리 대신 예수님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베드로처럼 아무리 내 마음이 진실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진리인 동시에 나의 죄를 이겨버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겨버린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이제 안심하게 된 거예요. 안심. 왜? 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진리인 동시에 나의 죄를 이기시니까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 주님은 나의 죄를 이기셨구나. 그래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안심이다. 아, 주님과 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뻐했죠.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가졌던 진리와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